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3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올리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중간에 조금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성막 안에 구체적으로 조각목으로 이렇게 법궤를 비롯해서 그리고 번제단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또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일단 나누고 건너뛴 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이 뭔가 하면 제사장 옷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한번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들의 신앙에 갖춰야 될 요소들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입는 옷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복으로 그냥 격식에 따지지 않는 그런 옷이 있죠. 편안하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갖춰서 옷을 입습니다. 격식에 맞춰서 자리에 맞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런 옷들은 대체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 과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신라에 육두품 제도가 있었죠. 골품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에 맞는 옷 색깔과 그 복식이 다른 겁니다. 다른 신분의 사람이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 입는, 왕족이 입는 옷이 있고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있고 평민들이 입는 옷이 있고 그 평민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 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복장이, 그 옷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그런 거 뭐 덜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죠. 의사들은 대체로 흰 가운을 입습니다. 뭐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의사라고 한다면 의사구나. 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초록색 이런 옷을 입더라고요. 수술 들어가는구나. 경찰관은 당연히 경찰복을 입을 것이고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몇 사단 어느 부대 사람이구나. 아는 것이죠. 그 복장, 그 옷이 신분과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면서 제사장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옷 속에도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어떤 일을 하는지가 이 복장 속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전제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아론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중간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 형태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주님의 양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이것도 예전에 다 나눴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7교를 향하여 주신 말씀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면 우리 중간에 끝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구약에서는 혈통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제사장이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 4장 9절 뒤에 보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10절을 보시죠.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적어줬나 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뭐 이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라,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복 속에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위치, 제사장의 그 사명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옷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청색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에봇을 비롯해서 그 갖춰야 될 옷인데, 그 옷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느냐?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자, 3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39장 1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복장은,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준다 했죠. 거룩한 옷을 만들라. 당연히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제사장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당연히 말 그대로 구별된 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구별된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구별된 자가 제사장입니다. 잘 보세요.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이건 더 정확하게 엄격했습니다. 일반 세속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 똑같은 의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 속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거룩히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보세요.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옷을 입혀진 자인 겁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뭡니까? 성도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방향과 초점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구별된 자처럼 우리가 비록 일반적인 직장과 일반적인 일과 하지만 그 모든 방향과 초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제사장 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확하게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이상 내 만족, 내 야심, 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또 똑같이, 겉으로는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뜻, 그를 이루기 위하여 직장도 하고 가정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일을 위하여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장 옷을 에베소를 비롯하여 여러 갖추는 옷이 있고, 저는 오늘 일부를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제사장 옷은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 옷을 갖추어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이 제사장을 용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만듭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아니지만 28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띄울 수 있습니까?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얼굴 못생길 수도 있죠. 몸매가 이렇게 몸이 좀 더 배도 나올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의 후손된 제사장들에게 입히면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특별히 영화롭고 존귀한 옷을 입혀진 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상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듭니다. 건강한 자상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자존감이 낮고 건강하지 못한 자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다 고쳐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부름받았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으로 말합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도 입을 수도 있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냥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구별된 자일 뿐만 아니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나는 입혀졌다. 난 영화롭고 존귀한 자이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화롭고 존귀한 옷을 입었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영화롭고 존귀한 옷을 입은 나에게 그냥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죠. 자, 이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의복 중에는 에봇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그 흉패가라는 것이 있고 또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관 중앙에는 패를 쓰게 되는데 이 패는 어떤 패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관을 쓰고 패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 하는 일,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의복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9장 30절 오늘 본문 아닌 오늘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을 보면 뭐라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권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옷이 있고 에봇 입고 그리고 이제 관을 쓰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이 제사장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있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든 그 패 속에 여호와께 성결 이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성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보혈로 제산 받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말 그 뜻 자체만 보면은 이 말씀은 거룩함과 비슷한 의미로 분리됨, 신성함, 거룩함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결을 우리가 그냥 때묻지 않는 것,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 불결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이 성결은 야고보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분리되지 않는 마음을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에 대한 용서와 해결을 의미하죠. 그러면 또 뭐라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두 마음 자체, 이쪽도 마음을 향하고 이쪽도 마음을 향한, 이것이 성결하지 않은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면 때묻지 않는 더러움이 없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만 온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향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 관계에서 가장 잘 이해됩니다. 뭐 결혼 아니더라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에게도 마음이 가고 또 다른 이상에게도 마음이 가고, 이거는 불결함인 겁니다. 우리가 양다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애할 때도 이 사람 만나고 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가 좀 있게 되는 것이죠. 분리된 마음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기는 엉망으로 믿었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믿었고 마음이 분리되어서 우상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잘못을. 오늘 이것을 우리 시대 속에 적용하면 성도가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사랑함으로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성결함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 마음이 하나님께만 오로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결혼을 비유로 든다면 우리의 배우자에게 마음이 오로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상과 하나님이 두 개로 마음이 나눠져서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방향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어렵고 좀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표현합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너희 값으로 산 것이 되시니 그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인거는, 이 말씀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산 것,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3장 2, 3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로서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향해야 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을 범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죠. 믿고 있죠. 그러나 믿으면서도 다른 마음 한편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 끝에 마음 빼앗기는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고 청산하고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려진 자, 섬기는 자,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거룩한 옷이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표현, 하나님께, 물론 죄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 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봇을 말씀드렸는데 이 에봇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이라는 것을 넣고요. 또 흉패는 12보석이 있는 겁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폐인 거예요. 이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보석 이름도 다 나오는데 그 보석에는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당연히 이 오복을 다 갖추고 이 흉패, 에봇에다 흉패를 갖추고서 이 흉패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39장 10절 14절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시죠. 3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홍,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래서 여기 어깨 이쪽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이름을 담은 그런 보석이 있는 것과 함께 이 가슴에도, 가슴은 우리 심장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 아닙니까? 이 가슴 쪽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안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나중에 왕이 있긴 하지만 영적인 미션에 맡겨진 것이죠. 돌봐줘야 될 영혼들이고 가르쳐야 될 영혼들이고 또 이끌어야 될 영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 된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을 책임지고 찾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미 맡겨준 영혼들도 있고 또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구역으로 만들어 그리고 돌봐야 될 영혼도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혼들을 의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똑같은 평행 구절로 뭐라 말씀하느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편에 넣어 아론이 요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 뜻인데 이것으로 하는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또 어떻게 나느냐, 아론은 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 흉패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12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 이름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만족, 행복, 성공에 달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허물들도 덮어지고 주님의 의로 덮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은 그 거룩의 의미 속에서 요하께 성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이 분리되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품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복장 말고 제사장의 이 본질적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화목제, 번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제3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또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장을 통해서도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장이 갖춰졌습니다. 끝이냐? 아닙니다. 이 복장이 갖춰진 후에 성경 뭐라고 하느냐,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유, 거룩한 기름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복장은 다 갖춰졌으나 끝이 아니라 피가 뿌려지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관유, 기름인데 기름이 뿌려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외적으로는 갖춰졌다 할지라도 기름이 보혈의 피와 제단의 피와 관유가 뿌려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제사장에서 사명 감당하려면 갖춰야 될 것 우리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을 가져왔을 때 번제를 이런 것은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우리 사명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 복장을 통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요,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요, 유하게 성결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12 보석패를 등고 나가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간절한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이고, 목회자만 해야 돼, 우리 모두가 맡겨진 영혼들이 나가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핏뿌림과 관유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